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올라오라고 하실 줄 알고 찬송도 준비하고 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방학하고 이제 2주 지났습니다. 7월 초부터 방학을 했고, 방학하고 나서 지난주, 이번주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제가 느낀 감동과 그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다 좋아하시죠? 여행을 다 좋아하시는데, 제가 2주 동안 한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상고하긴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먼저 적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그리고 하늘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성경의 핵심 주제어이기도 한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첫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둘째, 그리고 여기는 셋째. 그래서 거꾸로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명, 둘째 사람, 셋째 하늘. 자, 이 세 가지 주제는 성경의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 예수 이름 침례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세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성경 말씀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멸망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멸망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계명은 우리는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나라와 주고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아멘. 죄송하지만 두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까지. 그 더운 여름에 여행을 다니면 이곳저곳 다니기에 피곤하고 힘든데, 말씀을 찾는 거는 그것만큼 힘들진 않으시죠? 네, 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그득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서 첫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이고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죠. 첫째 계명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둘째 사람이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기록한 거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사람, 셋째 하늘 요 세 가지 개념 주제를 정확하게 아시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계명은 뭐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죠.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광식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아시죠? 그 사람 직업이 뭔지도 아시죠?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죠, 당연히.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자,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은 누구에 대한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정체가 어떤 분인지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고,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영이 이른 곳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우리의 본향인 거죠.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다 태어난 곳이 있죠? 고향.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는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름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라도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첫째 계명, 셋째 하늘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둘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등장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라고 하는데 인물하면 사람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있나요? 하나님, 천사, 사람 말고. 물론 동물도 나오고 뭐 식물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체들을 보면 하나님, 천사,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구절을 보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천사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첫사람이 둘째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죠. 둘째 사람이 첫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첫사람이었었는데 둘째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천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첫사람은 누구이고 둘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첫사람인가 둘째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둘째 사람이 되었나? 이 첫사람이 가진 속성은 어떤 것이고 둘째 사람인 가진 속성은 어떤 것인가? 세상은 사람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기준을 들자면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죠? 또는 뭐 다른 기준으로 기혼자와 미혼자로 나눕니다. 또는 피부 색깔로 백인, 흑인, 유색인종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 기준 다 아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보니까 뭘로 나누죠?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방인과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 새 언약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보기 전에는 이거는 상상도 못했고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잖아요. 사람을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는 있지 첫사람 둘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증거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40년 넘었죠. 그런데 이 둘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한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둘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먼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구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먼저 요한복음 잘 아시는, 저희가 살펴보는 구절들이 다 잘 아시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연결만 하는 건데,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네,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너무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누구 뜻으로 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 의도에 따라서 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그 뜻을 따라서 태어난 첫사람들이죠, 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3장에서는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을 말씀하시고, 1장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짧은 간결한 문장인데 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셨다는 거죠. 네, 그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셨다. 그래서 아래와 위로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한 구절 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이것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이 구절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되는데, 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말할 때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딱딱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1대1로 딱딱 연결하는 건 아니고 조금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여자가 낳은 자 있잖아요. 그럼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건 누굴까요? 성경에서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하나님이 낳은 자죠. 여자는 사람이고 특히 여자가 낳은 자와 대비되는 거는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자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아주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이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좀 이해력이 부족할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나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표현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는 어디서요? 땅에서, 육으로. 천국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낳은 자.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표현했으면 그냥 간단하고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만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더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해도 좋긴 하지만 묘미가 없어요, 그러면. 네, 묘미는 조금.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정리를 하면 첫사람, 둘째 사람이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첫사람은 육으로 난 자. 둘째 사람은 영으로, 성령으로. 첫사람은 하늘에서, 자꾸 거꾸로 둘째 사람을 먼저 하니까. 땅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땅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죠? 하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 자. 이건 본질이 뭐냐예요. 이 태어난 자의 본질이 뭐냐? 육이냐, 영이냐? 요거는 어디서 태어나느냐죠. 그 다음에 첫사람은 누가 낳았다고요? 여자죠, 여자. 둘째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죠. 이건 주체. 누가 낳으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요걸 조금 더 풀어서 보자면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에요.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도로 태어난 자들이죠. 그걸 육정, 혈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계획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태어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이 이제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모두 다 아담에 속해 있던 첫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살펴볼 수 있고요.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거듭남.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육으로, 땅에서, 세상에서, 여자에게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태어난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둘째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낳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거듭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거듭남을 증거하셨고, 사도들이 이제 그 거듭남을 전파를 하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전파를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뭐 이것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22절에서 25절까지를 잘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한 거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암을 얻은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제 거듭난 것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식어가 중간에 있지만 그냥 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 그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실제로 증거했는지 현장에서. 이거는 나중에 편지를 써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실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전파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거듭나서 둘째 사람에 속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둘째 사람인 거죠. 그렇게 거듭난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베드로가 현장에서 전파한 것을 실제 살펴보면 우리 뭐 너무너무 이건 잘 알아서 굳이 안 찾아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외우시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여행지라서 안 가면 안 되는 그죠? 예. 할렐루야.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뭐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복음이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요거잖아요.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거듭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오순절날 베드로와 11사도가 증거한 그 복음이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 이름 침례교회의 성도들은 요 말씀대로, 요 복음대로, 요 진리를 따라서 이 말씀대로 거듭났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동일하게.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건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주제는 뭐예요? 세례와 침례와 성령입니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두 사도가 가서 성령을 받도록 안수기도 할 때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했겠죠. 기록은 안 되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복음을 따라서 동일하게 둘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성령으로 난 자들이 된 거죠. 오순절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여러분, 아주 명승지나 아주 유명한 유적지는 여러 번 가죠. 그죠? 자주 가도 좋은 거죠.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회개했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동일한 말씀, 진리, 복음을 따라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영으로 태어난 둘째 사람이 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베드로가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라는 말이 저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는 것은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고 혜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같이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특권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감히 이방인들에게 이걸 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특권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사람이 금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그걸 막겠느냐. 여기서 막는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침례 주지 말라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금하리요 요 말이 그런 의미를 저에게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는 그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동일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한 게 그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동일한 복음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조금 길긴 하지만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기록도 동일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로 그 영으로 태어난 그 둘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여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우리가 살펴본 게 실제 현장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거듭나는 현장 장면들을 살펴본 거죠. 어디 살펴봤어요? 예루살렘 오순절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 바울이 만났던 모두 다 동일한 예수님이 증거했던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그 말씀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이 둘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 서울 예침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사함 얻으셨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죠? 네, 아주 동일하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한 대로, 즉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와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과 고넬료 가족들과 에베소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침례교회에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늘에서 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둘째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거듭나서 둘째 사람이 된 것에는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그냥 거듭났어. 영으로 났어. 하늘에서 났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어. 이렇게 했지만 실체적으로 이럴 때 우리 신분상에 아니면 우리의 본질상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이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죠. 그것까지도 또 잘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친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그런 의미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감히 천사도 구약에 아무리 그 능력이 많을 보여줬던 선지자들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한 간단한 표현에는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둘째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짧고 단순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이 둘째 사람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용길이라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진짜 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늘에서 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이런 권세를 얻게 된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놀라운 권세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곧 둘째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첫사람에 속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죠? 구약의 시편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이 적용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천사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신 거죠. 아담,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도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성경에서 거듭난 많은 그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를 보고, 거듭난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쉽게 말하면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거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살펴봤잖아요. 이게 변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된 거예요. 저는 삼남 2녀인데 저희 형님이 계시고 그 뒤에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형님 안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보통 맞이하고 그 밑에 동생들이 나이 차이가 이제 뭐 있죠. 1살일 수도 있고 4살일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에서 난 하나님께로 태어난 같은 형제들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형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거듭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이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로 난 거죠.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즉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후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 되었습니다. 자, 더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더 좀 생생하게 기록된 글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선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 즉 둘째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자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왜 아닌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저 당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그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막, 그러니까 이 이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유업을 함께 이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 맞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더 있는데 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 TV 프로그램 유명한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가. 이거 까무러칠 만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믿어지냐? 여기 잘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믿지 못한 사람도 많은 거고.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걸까? 그것도 성경이 너무 아주 그냥 명확하고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아까 살펴본 일부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나.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랬을 때 참 이해가 안 돼서 참 기이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아주 짧게 정답을 아주 그냥 가장 간결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쵸? 이거 뭐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였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즉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냥 딱 정답이에요. 이게 모범 답안이죠. 자, 모범 답안이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끝.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창세전에 하늘에서 낳으신 그 독생자였던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였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허락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 있을 거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속한 하늘이 있는데, 이곳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던 거죠. 그죠? 네,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셋째 하늘. 천사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에, 여기는 낮고 천한 그 종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첫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죄 아래 팔려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여자에게서 육으로 율법 아래 종의 형상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나고 만유 위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영으로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둘째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죄송하긴 합니다. 한 구절만 딱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근데 아직 우리는 종의 형상, 육을 아직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곳에 가게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갈 텐데,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변화.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직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텐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시고 수술 받으시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도 뭐 그렇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광야 같은 이 여정을 마치게 되면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실 거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참 답답하죠. 우리 이 인생 여정 살면서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내가 아는 것 답답해서 몰라서 답답한 것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이런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첫째 계명, 둘째 사람, 셋째 하늘 요 주제 중에서 둘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둘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둘째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둘째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 성경에 있는 이 우리가 살펴본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그런 건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74장인데요. 274장 찬미예수 274장의 위대한 주의 계획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좀 띄워주셨죠? 자,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주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도다. 소망 되신 주 우리를 세우시니 다 이루리 승리하리라. 무슨 염려 있으리 주가 이루시리라.
오직 감사하리라. 귀한 소망 주신 주 나를 연단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네. 이 모든 것 놀라운 주의 계획인데,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 저희는 이 가사, 이 찬양을 할 때 이 내용을 알죠. 그런데 위대한 주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알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 건지 그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다 이루리. 뭘 다 이룰까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우리 은혜가 되는 찬양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주가 이루시리라. 글쎄, 귀한 소망, 이 귀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주의 계획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찬양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계획, 놀라운 계획, 이 모든 것 다 이루실 이것이 다는 모르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계획과 이 말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274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